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말 훌륭한 군사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정말 훌륭한 군사들로 쓰임받고 승리를 얻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빚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이 제목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다. 네, 오늘 제목 이래서 제가 군복을 입고 오려고 했어요. 근데 군복이 안 맞아요. 안 맞고 그래서 아들 거를 이제 입으려고 했더니 아들 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산 미군 부대에서 우리 수련회 할 때 입었던 옷이거든요. 여기 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입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예. 네. 군인 같습니까? 예. 저는 군대 복무를 했습니다. 군대 복무를 했는데 보통 이 세상의 이 나라의 군대는 그 뭔가 이렇게 자격을 갖춘 건강하고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장교로 입대를 할 때 한 달 동안 나 산다모에 장군봉에 가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합격을 해가지고 갔는데 뭐 다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예, 저 빼고. 예, 그래서 어쨌든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인관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 김혜숙 자매님 아들이 이제 ROTC잖아요. ROTC. 저는 이제 학사장교고 그 차이점이 뭐냐면 ROTC는 대학교 다닐 때 훈련 받는 거고 학사장교는 졸업하고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뭐 이렇게 졸업하고 이제 모집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훈련받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소위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그거 하나 달아주기 위해서 한 사람당 1억 이상을 돈을 들인대요. 1억 이상. 그렇게 하고 훈련도 뭐 유격 훈련, 공수 훈련 뭐 이런 거 다 받고 나서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완전 군장하고 10km를 뛰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거는 완전 군장하고 그 보통 뭐 그 천리 행군 이런 거 있잖아요. 행군하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잠을 못 자고 계속 밤에 막 걸어야 되니까 산에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어쨌든 뭐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이제 군대 생활을 했죠. 예. 근데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의 훌륭한 군사는 성경이 말하는 훌륭한 군사는 좀 달라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요즘에 이제 바이블 타임 말씀을 그 매일 성경 읽으면서 이제 읽으셨지만 거기 뭐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다윗이 이제 그 도망쳐가지고 이제 사울 그 당시에 왕이죠. 왕이 죽이려고 하니 뭐 어떻게 도망가는 수밖에 없죠. 그 도망가다가 나중에는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거기 이제 아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제 이 다윗이 탈로가 난 거예요. 다윗은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 장군이다. 왕이시여 이 다윗을 여기 두었다간 큰일 납니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이 어떻게 생각해? 나 이제 큰일 났구나. 나 이제 여기서 잡혀 죽나 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미치광이가 돼. 미치광이 막 침 흘리면서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이 이런 미치광이를 여기다 불러왔냐? 얼른 데려가라. 내보내라. 해가지고 도망 나온 것이 이제 다윗인데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아둘람 굴로 갔어요. 아둘람 굴. 그 아둘람 굴은 피난처예요. 피난처. 도망가가지고 그냥 피신하는 피난처예요. 자, 제가 이제 그 미국의 리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리전트 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한 6년 정도 정말 애써 공부했죠. 그래서 이제 논문 쓰고 졸업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졸업하기 전에 전야제를 했어요. 전야제. 미국은 졸업식이 성대하잖아요. 예. 전야제를 하는데 전야제가 뭐였냐면 예배였어요. 예배. 그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또 한 부부씩, 제 아내도 같이 가는데 제 아들도 같이 가고, 근데 한 부부씩 이제 놓고 그 예언 사역을 해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언 사역. 근데 예언 사역을 하는데 제가 전혀 생각지 못한 얘기 한 거예요. 당신의 부부의 사역은 아둘람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예. 이제 그게 이번에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랬었지. 아둘람 사역이 될 거라고 그랬지. 그래서 더 유심히 말씀을 묵상했는데 3무엘상 22장에 보면은 그 아둘람 속으로 다윗이 몸을 피신했잖아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누가 몰려왔냐면 제일 먼저 형들은 이 다윗 막내 다윗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야말로 구박했던 형들이잖아요. 그 형들,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이제 거기 있으면은 사울 왕의 그 파에 완전히 숙청을 당해서 다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 나온 거죠. 이제 그야말로 밀려 나온 사람들,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첫 번째로 몰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몰려왔냐? 그들뿐만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맞아 피난민, 도망자들, 이런 사람들, 네. 어디 의지할 데 없는 그 압제를 받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어요. 그 다음 또 누가 왔냐면은 세 번째는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자기 집이 있는데 집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이제 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허물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냥 뼈대밖에 안 남았다, 집이. 근데 그거를 수리하려고 몇 천만 원에 하려고 했는데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걸 다 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은 아주 고위직 공무원 집안이거든요. 그 돈도 좀 이렇게 모으고 한 그런 집인데 다 거덜난 거예요. 이제는 생계가 어려운 거예요. 생계가. 그래가지고 그냥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예, 그런 상태에 전화가 왔어요. 예. 제가 그랬어요. 빚을 지면 체주의 종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예. 완전히 그 빚도 있는 거예요. 빚도.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부자인데. 예. 그런 사람들, 결핍과 또 무슨 사기를 당했거나 파산을 했거나 또 뭐 경제적으로 어떤 면에서 실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뒤에서 중상모략하고 그 다음에 모함하고 그리고 불공정하고 또 진짜 인간 차별 당하고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파산한 이런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거죠.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온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께 안 옵니다. 그죠? 안 와. 올 일이 없는 거예요. 올 일이 없었는데 언젠가는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름을 올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시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어떤 때는 한밤중에 누구 기도하고 자려고 하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전화하지.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자살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 사람 상황을. 그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임직자 모임 가지면서 그 준비를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했잖아요. 이게 돼야 임직자가 되는 거죠. 이게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사인을 쳐도 그냥 무관심한데 이게 어떻게 임직자가 되고 하나님 쓰십니까? 이런 사람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쓰임 받는 대로 또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쓰시는데 그냥 쓰십니까?
우리를 빚어서 쓰시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그래서 다윗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몇 명이 됐어요? 400명이 됐어요. 400명, 400여 명. 예. 그래서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하나님 나라는 원래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원래 뭔가 자격을 갖추고 뭔가 힘이 세고 권력이 이런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고 명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마치 이제 훈련병 때 이제 계급장 달아주기 전에 훈련병 때 보면은 몇 번 훈련병 그러잖아요. 몇 번 훈련병. 전화가 온 것 같으면 좀 잘 얘기 좀 해주세요. 앞에 있습니다. 몇 번 훈련병 그러잖아요. 몇 번 훈련병. 이름도 없어요. 그냥 몇 번 훈련병. 정말 진짜 몇 번 훈련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용사들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야말로 실패자의 은신처였지만, 피난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용사들의 훈련소로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 왕국을 일으키는 용사들로 빚으신 거죠. 우리가 잘나서 온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의로워서 온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덩어리고 지옥 불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데, 정말 나는 하찮은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빚어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게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사람 부르셔서 능력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깨닫지도 못한 사람 불러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죠. 어부와 세리는 죄인들이잖아요. 매국노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3년 동안 훈련시키셨잖아요. 훈련시켜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 사도행전에 12제자 팀을 딱 이루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 만드신 거예요. 아까 송영호 선교사님, 똑똑하긴 똑똑하지만 엄청 겸손한 사람이야. 말로 다 할 수 없게 겸손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도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잖아요, 최고.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빚으신 거죠. 그래서 사도는 뭐예요? 교회의 일꾼이에요. 오늘날 말은 교회의 일꾼. 그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까먹는 한 우리는 이제 아웃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처럼 자기를 하찮게 여길 때는 하나님 쓰셨지만 그러나 교만해질 때는 아웃, 끝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또 세우시죠. 하나님은 손해날 거 없어요. 딴 사람 세우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열망은 가져도 됩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쓰시기 원하시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은 그 시대에 누구라도 쓰시길 원해요. 하나님 모든 사람 부르셔요. 모든 사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빚어지는 사람, 그 빚는 것은
그냥 빚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3절에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훌륭한 군인 되기 위해서는 저도 이제 같이 소위로 임관했지만 5명은 장군들이 될 거예요. 5명은. 그러니까 5명 아니라 대령 뭐 이렇게 까지 간 친구들도 얼마나 진짜 고생했겠어요. 특히 그 부인들 뭐라고 하냐면은 그 장군 부인이 하는 얘기가 이제 같이 밥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완전 식모 노릇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식모 노릇. 완전 식모 노릇했다고.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예, 왜냐면 남편 진급시키려고 막 완전히 다 바치는 거죠. 예, 그렇게 그 뭐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까지 해서 결국은 자기 능력도 있지만 능력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 또 세워줘야 되잖아요. 리더가. 그죠? 예. 그거는 이제 일반 군대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선수들이 나오고 농부들이 나와요. 군에 복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 보면은 그는 살림살이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요, 그냥 오늘 제가 주영 형제가요, 이게 좀 내가 하나도 못 받고 얘기하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 괜찮아요? 네, 괜찮다고 그랬어요. 자, 주영 형제가 어젯밤에 신탄진 가서 상하차 알바를 하고 왔어요. 그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야, 그러고 어떻게 주일날 예배 드리겠냐. 토요일날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제 좀 돈이 필요한 게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지금 수원쯤 도착하고 있는데요. 저 너무 피곤해서 어떡하죠? 뭐 그런 거예요. 이제 막 흔들리는 거죠. 몸 피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거기 갔다 돈 벌고 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그냥 집에서 쉬고 만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랬어요.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 너 돈 버는 게 나보다 중요한가 보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교회로 와서 요한실에 잠깐 쉬고 저 특성도 하겠습니다. 이거 특성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한번 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먹고 사는 것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매이지 않는 거. 그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요. 또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아는 거죠. 우리 항상 주영재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래요. 하나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는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굳세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냥 은혜 받고 나 구원받았어. 나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은 그냥 거기 머물러 사는 사람하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 진짜 영혼을 구하는데 쓰임 받고 싶어. 제자 삼는데 쓰임 받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멘. 믿음 생활하는 사람하고 어떨까요? 아멘. 완전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네. 네. 시간을 드리는 거, 대가를 지불하고 컨퍼런스나 어웨이크나 이런 데 가는 거,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건 뭐가 굳세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굳세어지는 거죠. 믿음이 굳세어지는 건 뭐예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이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시련, 고난, 연단 이런 거예요. 그때 베드로 전서 후서 쓸 때는 엄청 핍박이 강할 때가, 네로 황제가 막 핍박하고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우리가 겪어봤지만 복음을 해서 고난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 이게 진짜 은혜야 라고 사도 바울, 고난의 증인인 사도 바울도 그렇고 여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될 때 더욱더 굳게 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은혜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은혜에 머물렀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교만한 자는 넘어진다. 예. 예. 그러나 겸손한 자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뚜기같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그러면서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해서 나에게 들은 바를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내가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믿음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경험한 것으로서는 전수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저도 이제 40년, 50년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워왔잖아요. 훈련받고 이거를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오늘 청소년들 친구들에게 만나서 또 우리 형제님들에게, 저는 형제님들, 또 우리 사모님은 자매님들에게 전수하잖아요. 전수할 때 1시간을 전수하기 위해서 한 8시간은 준비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1시간 만나서 얘기하기 위해서 8시간 이상, 어떻게 보면 4, 50년 준비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은혜를 받고 더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하고 안 낳은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은 우리 남강고등학교에서 어떤 거 나눴지? 10세 자매를 키운 아버지 그 가족 이야기, 거기가 천국이라는 그 간증 프로그램을 제가 나눠줬어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하나의 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도 믿음 안에 성장하고 자녀들도 형제들 가운데 서로 믿음 안에 성장하고, 거기는 그 가족만 해도 친구 하나씩만 데려 교회가 꽉 차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가봤거든요. 황산에 조그만 예배당인데 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들 훌륭하게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막 열심히 낳더라고요. 둘인가 결혼했어요 지금.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자녀를 낳고 길러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죠. 아멘.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목사님들 만났는데 어떤 사모님이 아들만 셋 낳았대요. 그런데 너무 아쉽대요. 더 낳았어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게 자녀들을 낳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안 낳은 사람은 모르죠. 예. 저도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낳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또 손주는 얼마나 귀해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루야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예. 사도 바울께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1대1 양육. 셀 안에 1대1 양육이 있잖아요. 1대1 양육 한 6주 만남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얼마나 진짜 소중하고 너무 좋은 은혜로운 내용들입니까? 예. 예. 우리는 교회에 오면은 이제 목사님, 형제님들 목사님하고 또 사모님들은 사모님하고 또 아니면 셀 리더들하고 이제 1대1로 나누잖아요. 예.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 얘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 쉬운 일입니까? 진짜 힘쓰고 했어요. 자식 낳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낳은 자식을 기르는 거 어떻습니까? 사실 더 힘들잖아요. 어제 제가 손자하고 낙성대 공원에서 제 아내랑 하는데 와 체력이 딸려가지고 나 운동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수고가 필요해요. 근데 이 골로새 1장 28절 말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함께 달게 받는다는 것은 이런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운동 경기하는 선수도 마찬가지죠. 예. 운동 경기, 예, 요즘에 뭐 북한 축구, 여자 축구단이 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얼마나 진짜 치열하게 훈련합니까? 우리 남강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은 막 가방 메고 이렇게, 어떤 학생들 막 보면서 가기도 하고, 하여튼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 많아요. 예. 자, 근데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지. 야, 예수님 아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 나오기만 하면 내가 진짜 제대로 가르쳐 줄 텐데.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만약에 평생 죽을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돼가지고 해서 그 예수님 모르고 그냥 죽어서 지옥 간다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기도 하죠. 애들 얼굴 보면서 축복하거든요. 이름 부르면서 야, 너 축복해. 너 잘 갔다 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올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못 오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올 것입니다. 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끝없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올 줄 믿습니다. 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농부에 대한 말씀드려요. 농부는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예. 제가 시골에서, 제 농사꾼의 아들이,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뭐 그렇게 애써서 재배한 곡식을 거두면은 재배한 농부가 제일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좋은 건 다 팔고, 사실 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형제들 중에 특히 저를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많이 애쓰셨는데, 그래서 저는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한테 너무 집중하셔가지고 동생들이 너무 힘들게, 공부도 이렇게 더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서 너무 미안한데, 어쨌든 그게 항상 마음속에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농촌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일깨워서 농촌이 정말 낙원이 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은, 제일 좋은 것은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매달아 놔요. 이게 뭐죠? 씨앗. 씨앗. 그러니까 좋은 씨앗을 놨다가 또 재배하니까 농사가 항상 성공하지, 대부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죠. 농사를 어떻게 그렇게 져서 상담하죠. 그러니까 저는 농부로서 우리 아버지께서 저에게 목회는 농사 짓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나중에서 그거를, 다른 친구들은 다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나는 뭐야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걸 나중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다 나누진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인데, 우리 정체성 군사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군사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데,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영재 정말 잘한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우리 남강 친구들 계속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그 일주일 내내 수많은 시간 중에 딱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딱 이 자리에 와서 있는다는 것이,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저도 제 친구가 저를 교회로 데려갔거든요. 나 혼자 이렇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 데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 중에 12제자가 팀이 만들어졌어요. 제가 이름이 그때는 필립이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12제자 이름을 제가 모르잖아요. 다들 하나씩 갖고
나머지 2명이 남았는데 나는 필립, 또 다른 친구는 가룟 유다. 근데 필립과 가룟 유다가 2사람 12 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하나님은 필립이 뭔지도 모르고 가룟 유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빚으시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 가룟 유다는 지금도. 예, 이것은 실제로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7, 8절 말씀 뭐라고요? 내가 하는 이 말을 생각해라. 이 말은 뭐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내가 처음에 교회 딱 갔을 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진짜 옳은 말씀이고 선한 말씀이에요. 야, 말씀 매주 들어야겠다. 그리고 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가서 성경책 샀어요. 그때 주일 오후였는데 기독교 있으면 오후에는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사가지고 소설책 뚜껑 이렇게 딱 끼워서 거꾸로 딱 책꽂이에 꽂아놓으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셔도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집 불상을 막 두고 있는 집이었으니까 이제 알면은 큰일 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하고 성경 읽기 시작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없이는 저는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죠.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죠. 어떤 때는 주일 예배 늦을 것 같아요. 아침에 막 말씀 묵상하다 보면, 또 제 아내랑 나누다 보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그대에게 줄 것입니다. 성경 몰라도요,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대로 믿고 살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것이 최고의 은혜라고, 가장 놀라운 은혜고 영원한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버킹감이 아니라 말씀 묵상 기도로 은혜를 날마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하나님 나라의 진짜 장교로, 장군으로 정말 빚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저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부름받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은혜로서 더욱 굳세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도 기꺼이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해서 월계관을, 승리의 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정말 수고하는 농부처럼 소출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이 생명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이 시간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진짜 선악과를 먹고 성과학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던 거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정말 나밖에 몰랐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빚어가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대로, 성경이 전하는 복음대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정말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낳으신 부모도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스승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분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그리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믿고 영접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목숨 주고 그 핏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그 학업 가운데, 학교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